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아멘. 의로운 인생, 사악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0절까지는 의인의 인생과 악인의 인생이 어떻게 다르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실 이제 21절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는 이런 어떠한 재앙도 있지 않을 것이고, 악인에게는 악한 것들이, 앙화라고 되어 있는데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의인의 인생이고 어떤 것이 악인의 인생이고, 그래서 의인에게는 의인의 인생이고 악인에게는 악인의 인생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우리가 그냥 간단히 이야기해서 의롭다라고 할 때는 사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성경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를 받으면서 점점 우리가 의롭게 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의로운 사람과 사악한 사람이 어떻게 나뉘는가, 이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17절 보면 17절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지금 먼저 여기서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진리라고 번역한 단어가 지금 원문에서는 에무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과 이제 비슷한 말이 에메트예요. 19절에 보시면 진실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에무나와 진실한 에메트, 이 둘이 사실 이제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이 에무나는 뭐 신실성, 신실함, 또는 뭐 진실, 또 신실, 성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진리라고 번역하는 말은 19절에 있는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그리고 여기 17절에 진리라고 번역한 에무나는 진실로 얘기합니다. 진실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진실. 그래서 성경의 용례대로 이 에무나는 진실로 번역을 하고, 또 진실을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하다라고 번역한 말이 푸아흐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푸아흐, 이거는 이제 뭐 말이 또 푸 그러니까 또 우리말하고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뿜는 거예요. 푸아흐가. 그래서 여기 이제 말을 내뿜다, 말을 내뱉다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말한다라고 할 때 이 말하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한다. 또
복음을 선포한다. 그래서 어떤 대상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말을 뱉어내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다. 푸아흐가. 그리고 이게 형태가 푸아흐의 히피령, 그러니까 사역형입니다. 그래서 사역형은 하게 하다 이렇게 번역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무나, 진리라고 번역한 에무나를 진실로 번역하고 말하다 이것을 선포하다라고 번역을 했을 때 사역형이니까 진실을 선포하게 하는, 내뱉게 하는, 진실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그러니까 의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말한 그것이죠. 그 말이 의롭다라는 뜻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역형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선포하게 하는 자, 내뱉게 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게 하나.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게 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나게 한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의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또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하게 할 것이다. 거짓 증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짓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들의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게 할 것이다. 속이는 말을 하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17절에서 이렇게 진실을 말하게 하는 자들이 있고 거짓을 말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진실을 말하게 하는 자들, 진실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는 자들은 사실은 의를 드러내게 하고 또 이런 거짓들을 증언하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속이는 말을 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에서 바로 의인들과 이 악인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의인들은 어떤 말을 하게 한다? 진실을 선포하게 하고 그래서 의가 드러나게 하는데 사악한 자들, 이 악인이라고 되어 있는 라샤이니까 사악한 자들은 바로 이런 진실이 아니라 속이는 말들을 거짓들을 증언하고 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것은 속이는 말들을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함부로 말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말입니다. 말. 함부로 하는 말. 그래서 여기서 함부로 말하다 이렇게 번역한 게 바타라는 말이거든요. 바타는 경솔하게, 그러니까 주의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함부로 말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뭐한다?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경솔한 말이 있고 또 양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약이라고 번역된 것은 마르페입니다. 마르페는 치료예요. 치료 또는 고침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지혜로운 혀가 있다. 그러니까 혀는 말이죠. 그래서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경솔한 말이 있고 치료하는 지혜로운 혀가 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치료하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고 사악한 자들을 그러니까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로 어떻게 한다? 상처를 입히고 해를 입힌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가서
여기 이제 에메트니까 이거는 진리로 번역을 하고, 진리의 입술은 마찬가지로 말이죠. 진리의 입술은 여기 이제 영원히, 우리가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제 영원히라고 번역되어 있는 구약의 히브리어는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올람입니다. 올람이라는 말은 이게 영속적인 그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어떤 시간 동안 계속 내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배 시간 내내, 예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내내, 그러니까 쉼 없이 전체 그 기간, 요거를 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속되는 그 기간을 우리말 사전에 우리말의 의미로서의 영원히, 이게 여기 있는 거는 아드, 이건 이제 영원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영원히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쿤이거든요. 쿤은 뭐 견고하다, 확고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입술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나, 영원히 견고할 것이나, 거짓 혀는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거짓 혀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 여기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하반절에 사용된 단어가 교란하다라는 단어예요. 라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 잠시 동안만 할 때 동안만, 동안 있지 않습니까? 잠시 동안. 동안이라고 한 이게 레가거든요. 근데 동사는 라가입니다. 라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레가와 라가를 혼동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사를 아예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놓쳐버린 것 같아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레가, 라가, 자음은 같잖아요. 리을 기억, 리을 기억.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성경에 보면은 이제 모음이 다르기 때문에 레가, 라가인데 이게 실수로 보여요. 그래서 하지만 거짓 혀는 여기에 사용된 하반절의 동사는 라가입니다. 라가는 교란하다라는 뜻이에요. 교란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만이라고 번역한 여기도 이제 뭐뭐까지, 뭐뭐하는 동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드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장모음이냐 단모음이냐, 아드, 길고 짧고 우리말로는 뭐 거의 같죠. 그래서 이 아드가 전치사로 뭐뭐까지, 뭐뭐하는 동안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여기서 지금 동안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이, 번역하면서 동사를 빠뜨렸다. 그래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된 혀는 어떻게? 거짓된 혀는 교란하게 할 것이다. 교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뭐뭐하는 동안, 그래서 요거를 아들을 까지로 하게 되면은 잠시라고 번역한 것이 이제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잠시라고 번역한 것이 라가고 교란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동안이라고 번역한 이 레가, 요 레가가 잠시 동안을 잠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만이라고 번역한 요 단어가 아드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거짓의 혀는 잠시 동안 교란하게 할 것이다. 이것도 필형이거든요. 교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입술은 영원히 견고할 것이나 거짓 혀는 잠시 동안 교란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과 거짓의 말을 시간적으로 하나는 영원히, 하나는 잠시 동안. 진리의 말은 영원하고 거짓의 말은
잠깐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또 진리의 말의 효과는 견고하게 합니다. 견고하게 하는데, 그런데 거짓 혀는요 교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란하게 하는데 영원히 교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효력이 어떻다? 잠깐 동안 교란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진리의 입술은 어떻다? 영원히 확고하게 될 것이다. 확고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진리의 말과 거짓의 말, 여기서는 지금 입술과 혀로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진리의 말을 하는 것이 의인이고 그리고 거짓의 말을 하는 게 사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다는 겁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의인의 삶이라고 의인이 한 그 말들은 영원히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런데 잠깐 이 사악한 자들의 말은 거짓의 말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교란하는 역할을 할 건다. 근데 그게 영원히 교란하게 하지는 않는다. 잠깐 동안 교란하게 한다.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여기 이제 마음이 앞에 보면 악을 꾀하는 자, 이제 꾀하다. 여기 이제 하라시니까 이제 색이다. 뭐 점토판에 글자를 새기고 하는 색이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색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궁리하다. 그래서 꾀하다라고 번역한 거죠. 고안하다, 궁리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악이니까 나쁜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잘 드러날 것 같아요. 이게 라이니까 라가 나쁜이라는 형용사인데 명사 용법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더 드러낼 수 있도록 나쁜 것, 나쁜 것을 궁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쁜 것을 궁리하는 꾀하다라고 하는 이게 분사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궁리하는 마음에는, 그리고 뒤에 평화를 의논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평화를 의논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도 평화를 의논하다. 여기 야츠가 뭐 권고하다, 권하다, 조언하다. 앞에 나왔던 조언의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조언하는 또는 권하는 자가 아니고 앞에서 지금 마음을 비교하고 있어요. 평화를 권하는 마음에는, 그러니까 나쁜 것을 궁리하는 마음과 평화를 권하는 마음,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쁜 것을 궁리하는 마음에는 속임이, 그리고 평화를 권하는 마음에는 희락이, 동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나쁜 것을 궁리하는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평화를 권하는 마음에는 희락이 있다. 그러면 의로운 자의 마음 속에는 바로 희락이 있고, 의로운 자의 마음은 항상 뭐라는 거예요? 평화를 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권하고 그에게는 희락이 있어요. 근데 사악한 자들의 마음 속에는 속임이 있는데 그들이 항상 궁리하는 것은 뭐예요? 나쁜 것을 궁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악한 자, 라샤라고 하는 말이 21절에, 그래서 21절에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거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할 것이다 할 때 여기서 재앙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웬이거든요. 아웬. 이 아웬이 이게 잠언에서는 이렇게 악한 또는 죄악, 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민수기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쓴 그 민수기에서는 이 단어가 민수기 23장 21절에 야곱의 허물로 번역됩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 이제 오경을 설교할 때 그때 이제 사람의 죄는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은 것, 이것을 우리가 허물이라고 합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아서 알지만 본인은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춰진 허물. 그때 요 아웬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허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허물은 존재론적인 거거든요. 본성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정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민수기 26장 14절에서는 부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부정한 몸. 그런데 민수기 23장 21절에는 야곱의 허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넓은 의미의 죄로 잠언에서는 거의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잠언에 사용된 용례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악한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죄악 또는 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한이라고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악한이라고 할 때는 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니까. 악하다라는 것은 나쁘다는 의미거든요. 나쁜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대로 허물로. 그러니까 허물은 뭡니까? 결함이에요. 결함입니다. 이게 부정한 것, 그러니까 부족한 욕을 말해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맨 앞에 나온 게 이제 어떤 허물도 주어가 이제 허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이라고 하는 말 형용사로 쓰였지만 부정문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떤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허물도 의로운 자에게는 임하지 않으려니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하다가 아나예요. 아나는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만나지지 않을 것이나. 그러니까 어떤 허물도 의로운 자에게 만나지지 않을 것이나. 그리고 사악한 자들은 악을 채웠다. 여기는 이제 칼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칼형에서 채웠다 이렇게 됩니다. 채웠다. 그러면 어떤 허물도 의로운 자에게는 만나지지 않을 것이나 미완료 시제예요. 이거는 계속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의로운 자에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도 만나지지 않을 것이다. 이건 의도적으로 의로운 자에게 허물이 없을 수 없잖아요.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본성적으로는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의 차이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존재론적으로는 의로운 자나 사악한 자나 같단 말이에요. 존재론적으로는. 허물이 있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의로운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허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허물도 만나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이 그 사람의 허물이 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종말론적으로 완전하게 되는 그것이 현재적으로 불완전한 이 의로운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사님 고난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고난이 선한 고난이 있고 악한 고난이 있는데 선한 고난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택하는 거죠. 스스로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내가 그 결핍을 느껴. 이건 선한 고난이라고요. 이게 뭡니까? 원인에 있어서 선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악한 고난이라고 할 때 이 악한 고난은 원인에 있어서 내가 어떤 선하기 때문에 고난을 일으킨 게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치가 심해요. 방탕이 심해요. 그러니까요. 뭐 돈이 있으면 다 써버리고 뭐 없는데도 막 빌려서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난하고 결핍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주느라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내주느라고 빈털터리가 됐어. 그러니까 원인이 선한 거다 이 말이에요. 선한 고난이라고 하고 내가 돈을 펑펑 쓰고 규모 없이 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빚쟁이가 돼서 가난해졌어. 이건 악한 가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겪는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이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인다. 이게 이제 얼핏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잘못해서 그 고난을 겪는데 그게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라 무엇이 그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한 것은 뭡니까?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간절함이 그게 가난이고 결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 불쌍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우리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지성이면 감천이어가지고 내가 착하고 의롭고 뭐하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의로운 자에게는 어떻다는 겁니까? 허물이 되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그 허물로 인해서 겪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의미죠. 오히려 그 허물이 뭐가 돼요? 복이 된다고요. 나의 허물 때문에, 그럼 보십시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가진 어떤 허물이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내 허물로 인해서 힘들다고요. 그러면 허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 허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는 그 허물이 복이 될 거다라는 의미죠. 이거를 어떤 허물도 의로운 자에게는 만나지지 않을 것이다. 허물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허물이 있지만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요, 사악한 자들은 어떻다? 그대로 나쁜 것이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뭘로? 허물로. 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들에게 허물이 되지 않고 사악한 자에게는 그러한 허물이 악을 채우게 될 거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의로운 자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무엇인가를 지금 17절에서 20절까지 쭉 밝힌 것인데, 결국 여기서 의로운 자의 인생 그리고 사악한 자의 인생,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구별된다? 말이에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와 의로운 자는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그 말로 인한 그 결과가 의로운 자들에게는 살리고 복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되지만, 사악한 자들에게는 말로 인해서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20절에 보면은 그 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결국 마음에서 비롯되는 말, 그러니까 마음과 말이죠. 마음과 말이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거를 섞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의인이다 아니다라고 할 때 기준을 우리의 신앙으로 놓고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성령의 역사를 믿느냐, 성경을 믿느냐, 이게 이제 의의 기준이거든요. 의롭게 되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자, 의로운 신자가 말입니다, 이렇게 사악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의로운 신자라 하더라도 사악한 말을 한다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불행과 이러한 고통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인한 거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말? 1차적으로는 신자인 예수님을 믿는 나의 말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 뭡니까?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 동료 신자들의 말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다르다? 의로운 자의 마음은 평화를 권하는 마음이다. 평화를 권하는 마음이다. 근데 사악한 자들의 마음은 나쁜 것을 궁리하는 마음이다. 나쁜 것을 궁리한다는 게 뭡니까? 평화에 반대되는 것이 분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쟁은 분열이에요. 경쟁은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너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겠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이게 분열이에요.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끼리. 선의의 경쟁은 뭡니까? 서로 잘 되는 거죠. 서로 잘 되는 거죠. 근데요, 악한 경쟁은 뭡니까? 이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기는 게 악한 경쟁이고, 선의의 경쟁은 뭡니까? 서로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 둘이 점점점 실력이 좋아지고 우정도 더 깊어집니다. 근데 악한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겠고 둘 사이의 관계는 깨워지고 미움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악을 행하는, 그러니까 나쁜 것을 궁리하는 마음을 가진 것,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평화를 권하는 마음인지 나쁜 것을 궁리하는 마음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이게 나쁜 것을 궁리하는, 우리가 나쁜 것을 궁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속임이 있을 것인데 그 속임은 결국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악한 말들을 하게 할 거라는 거죠. 의롭게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이 의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살 필요 없는 그런 사악한 인생들이 우리의 마음과 말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신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뜬소문과 같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든지 간에 화는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소문에 절대 휩쓸리지 마시고, 이제는 그렇게 의로운 신자가 되어서 이제는 선한 말을 하며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의롭게 하신 그것으로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희락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은 언제나 온 세상에 평화를 권하는 마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의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